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같지만 사실상 패권전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패권국가는 경제, 무역, 산업, 금융 및 군사 분야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보다 우위를 점하여 세계 열국의 지배력과 통제력을 갖춘 나라를 패권국가라고 말합니다. 과연 중국은 미국을 밀어내고 패권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역사를 비추어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패권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이집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스페인 제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프랑스가 한 나라로 그 다음에 대영 제국, 그리고 현재는 미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487년 게르만 민족이 소로마를 멸망시키자 동로마 교회의 교구장이 독일인 카를로스를 황제로 삼고 스스로 자기 교구장인 스스로가 교황이 되었습니다. 동로마에 이은 신성 로마 제국은 그 후로 약 1000년간, 1000년 약간 못 되는데요, 교황 중심 정치를 해오다가 1453년에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자 유럽은 그동안 특별히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한 나라와 왕과 영토를 지닌 나라가 여러 나라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은 나라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1469년에 두 왕국을, 하나는 그 경제력을 가진 왕국이었고 하나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힘을 합쳐서 통합을 해요. 결혼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뤘는데 그 나라가 스페인 왕국입니다. 이 스페인 왕국은 이와 같이 경제력과 또 군사력을 거머쥔 다음에 해상권을 장악하여서 1492년에 그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콜럼버스가 바로 남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유럽의 패권 국가로 일약 등장합니다. 그래야 이 유럽의 패권 국가로 등장한 이 스페인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유럽의 많은 부분과 또 남아프리카의 서부 지역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오랫동안 패권을 유지하는데 약 180년간 네덜란드와의 자기가 식민지로 삼았던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에서 패배할 때까지 약 180년간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을 생각하는데 영국 이전에 이미 스페인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이 세계에서 위세를 떨친 바가 있습니다. 신교 국가인 네덜란드는 이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스페인이 경제적으로 많이 수탁을 해나가. 우리 일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네덜란드 사람들 개신교, 우리처럼 기독교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개신교를 믿는 사람은 종교재판을 통해 수없이 처단하고 폭정을 가하자 급기야는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전쟁에 들어갔는데 그 독립전쟁이 무려 1567년부터 80년간 독립전쟁을 치릅니다. 80년간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네덜란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가 부강해져요. 군사력도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1648년에 80년 전쟁 끝에 스페인을 눌러요. 그리고 경제 패권 국가로 등장합니다. 1670년에 네덜란드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느냐?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이 5나라의 모든 그 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배를 소유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적 해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경제 패권 국가로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의 패권은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부유해지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성적인 방종,
아이들이 처녀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무나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이게 예사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먼저 이민을 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 있는데 가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신앙이 세속적인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성적으로. 그래서 네덜란드로 가지 못해서 그것이 기화가 돼서 네덜란드를 결국 패권국에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스페인이 1648년에 네덜란드와 전쟁에서 국력이 약화되는데 그때 네덜란드를 도와서 같이 전쟁을 하던 나라가 프랑스였는데 이 프랑스가 개신교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도와서 네덜란드를 독립시켰는데 나중에 프랑스와 스페인이 영토 전쟁을 합니다. 영토 전쟁을 했는데 1659년에 그 영토 전쟁을 또 패해요. 어디서 패하냐면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가 많은 땅을 차지해버리고요. 거기까지 경계하고 피레네 조약을 맺은 후로 패권은 완전히 스페인에서 이제 군사적 패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스페인이 약 180년 동안 누려오던 패권 국가의 지위를 이어받아서 약 180년간 세계의 패권 국가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80년이 아니라 100년, 스페인이 180년이고요.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치하에 그때 영국은 가장 미약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등극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국력을 키우고 해상권을 장악한 다음에 영국도 드디어 식민지 전쟁에 뛰어듭니다. 국력을 기른 영국은 프랑스와의 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 땅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전쟁을 치릅니다. 프랑스와 치르는데 결국 9년간 치열한 식민지 전쟁 끝에 프랑스를 누르고 영국이 승리합니다. 이때부터 프랑스는 패권 국가의 지위에서 물러나고 대신 영국이 패권 국가로 세계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이 그때가 1763년이었는데 1763년부터 영국은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치러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까지 약 180년 동안 프랑스와 거의 똑같은 기간입니다. 패권 국가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차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경제 대국이 된 미국은 영국을 밀어내고 명실상부한 새로운 세계 역사의 패권 국가로 등장합니다. 1949년 미국의 달러화가 그동안 세계의 기축통화였던 영국의 파운드화를 밀어내고 제1기축통화로 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영국을 완전히 제끼고 새로운 패권 국가로 부상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그것이 아주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패권 국가가 쭉 변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역사적 패권 국가들이 하나같이 313년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국교 선언 이후에 모두 기독교 국가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다 기독교 국가가 역사의 패권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중요한 사실은 모든 역사적 패권 국가들은 그 국가가 신앙이 가장 뜨겁게 부흥할 때, 그 신앙적으로 융성할 때 그들이 세계 정상의 나라가 되었고 세계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스워지니까 사치와 방종과 성적인 타락과 이런 그 부패의 늪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신앙에 불이 붙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서 새로운 패권 국가의 지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언제 패권을 얻어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이 뜨거워질 때 패권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신앙이 낙후되고 하나님 멀리하고 이제 세속화된 나라는 다시 패권을 누구한테 잃었냐면 다시 신앙이 뜨거워진 나라에게 패권을 잃었어요.
이 역사적으로 쭉 나라들 살펴보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패권국의 지위가 지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나라는 패권국에서 제외가 되는 밀려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에 무역, 그 다음에 경제, 금융, 군사 등 모든 면을 장악하고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세계 경찰 국가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미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중국이 미국의 도전장을 들이밀었습니다. 1980년대에 경제 대국이 된 일본이 자기들이 세계의 경제 패권국이 되겠다고 네덜란드처럼, 네덜란드가 군사 패권국 그 당시 프랑스였는데 경제 대국의 위치를 누가 차지했냐면 네덜란드하고 프랑스가 포르투갈이 차지했는데 잠시 동안. 그런데 그 네덜란드처럼 자기들도 경제 패권국이 되겠다고 세계 2위의 패권국이었는데 미국을 뛰어넘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유명한 빌딩들은 일본 사람들이 다 사들였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그 다음에 일본보다, 미국보다 1인당 GDI가 더 높아질 정도로 개인 소득이 더 높아질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1980년대. 그래서 패권국가가 되겠다고 막 그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오늘날 그들의 꿈대로 경제 패권국가 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 지금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1990년도부터 몰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몰락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그 어떤 면을 비교해도 지금 한국이 다 따라잡았고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OECD 구매력 평가 기준 개인 GDP가 2017년 기준 일본은 41,364달러, 한국은 42,136달러로 한국이 772달러가 앞선다고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하여 1인당 개인 소득 지표인 GNI가 2020년 한국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G7 진입이 확실시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에는 이탈리아가 좀보다 앞서요. 그런데 2020년에는 지금 장정적인 저기를 보니까 이탈리아를 완전히 물리치고 제끼고 G7 세계적으로 강대한, 경제적으로 강대한 7개 국가 중에 우리 한국에 들어간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패권 국가를 꿈꿨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불의하고 거짓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오늘날 중국몽을 말하면서 시진핑이 세계 패권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중국은 여러분 속임수와 거짓과 온갖 부정부패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뇌물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저기가 관료가 부패해서 잡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0조에 해당하는 뇌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중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럴 정도로 부패한 나라예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동북공정인이 뭐냐면서 한복도 자기네 거고 김치도 자기네 거고 또 손흥민이도 자기네 거고 이게 다 좋은 건 다 자기네 거래요. 고구려도 자기네 거. 옛날에는 발해만 자기네 거. 지금 고구려도 자기네 거, 고려도 자기네 거, 다 자기네 거래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용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몽을 꿈꾸지만 말 그대로 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과할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패권 국가는 어떤 나라가 됐다고요? 공통점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정직한 나라였습니다.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세계 선교에 앞장선 나라들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를 보면 미국이 선교 체육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세계 선교 2위 국가를 유지했습니다. 원래는 2위가 영국이었는데 영국이 신앙이 약화되면서 2위 자리를 한국이 되찾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선교 2등을 하다가 최근에 선교 2등 국가 2등 위치를 브라질한테 빼앗겼어요. 브라질이 막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와 더불어 경제도 성장해가지고 그 CET 그러니까 10개국 경제 대국을 그 모으는 저기에 이 브라질이 포함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이 아직도 그 세계 선교의 이제 2위는 아니고 3위인데 브라질은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니까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브라질은 늘어났고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면서 선교의 2위 자리에서 3위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군사적으로 6위고 경제적으로 7위고 그다음에 뭐 문화 그다음에 세계 혁신 지표는 세계 1위입니다. 개발 혁신 지표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해서 이 정도로 모든 면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 브라질 다음이죠. 이제 브라질이 그 자리에 이와 같이 올라서서 저는 기대해 봅니다. 머지않은 날에 그런 장래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중국을 제끼고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그럼 세계 G2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꿈이 아니라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제 지금 그런 지표로 모든 지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세계를 주름잡는 지도국가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패권 국가들은 대부분 식민지를 개척하여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는데 전도서 2장 26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6절 이번 주 요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문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세번역 성경 번역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엄청난 부를 얻게 된 것을 이같이 얻게 될 것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본문이죠.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로만 들어 참번도 보지 못했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힘만으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내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가꾸지도 않은 또 심지도 않은 농장을 주시겠다니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은 육적인 이스라엘이었지만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쌓아놓은 재산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문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실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사는 백성들이 쌓은 부를 빼앗아서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서 그 당시에 그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죄인들의 재산을 빼앗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본문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죄인들이 수고하여 모아놓은 재산을 몽땅 빼앗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인들이 쌓아놓은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거둬주신 복을 받아 누리려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뜻하는 바를 모른다면,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 복 주세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실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예비한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곧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모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등한이 났다면 이건 이율배반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모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편 119편 4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48절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인류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자기는 즐거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계명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27절에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시편 119편의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보다도 더 하나님 사랑하여 그 성경을 자꾸만 읽고 싶고 설교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설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싶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러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그 영원히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 뭐 길게 나오지요.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뭐예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 하는 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왜? 복 있는 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 비한 놀라운 복을 준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 서두에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라. 여기서 저가 사모하는, 무엇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해.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하는, 사모하는 일에 열심을 내. 그런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그 영혼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 다음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는. 항상 하나님의 갈급해. 하나님 말씀 더 듣고 싶어. 하나님 더욱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가진 마음이 줄인 마음이에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라고요? 천국이. 여러분, 이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는 심령, 줄인 심령, 이 심령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나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없는지 그것을 재어보는 잣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도 그냥 성경책 끼고 덜렁덜렁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지?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또 말씀 듣고 끝나서 또 인터넷 들어가서 말씀을 계속 들어보고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지, 아니면 아이고 말씀 들었는데 뭐 또 들어,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 말씀이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거 뭐 열석구 보거나 그럴 때는 눈이 막 똘방똘방해지면서 재미가 있고 시간 가는지를 보는데, 말씀을 볼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한 장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이런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 말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그건 거짓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곧 뭐고? 말씀이고, 말씀은 곧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자꾸 말씀이 듣고 싶어요. 말씀이 읽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을 묵상해요. 운전할 때도 말씀을 외우고 가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병든 심령이거나 죽은 심령인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TV나 인터넷은 자꾸 보고 싶고 재미있는데 성경이나 설교는 듣고도 쉽지 않고 읽고도 쉽지 않은, 또 들어도 읽어도 지루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심령이고 병든 심령이거나 죽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둘 다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영혼은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즉 신령한 젖인 말씀을 가리키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믿게 되죠. 또 설교 말씀도 안 듣게 되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주님에서 나는데, 말씀을 안 듣는데 어디서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지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다는 말이 성전과 제사와 성전과 관련된 연결될 때 이 말은 제사 곧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10편 24편 3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자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여기 보니까 이 성전과 관련되어서 언급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과 거룩한 곳에 이르는 곳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의를 얻는 복을 받아서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즉 항상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같이 말합니다. 역대상 1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이손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 성호를 사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면 여기서 얼굴을 구하는 것은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지금 무엇이 나왔어요? 성전이 나왔지. 성전, 신장막이 나왔잖아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나 장막 이런 것과 같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는 그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를 구했어요. 특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임재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임재하시느냐?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임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다는 말이 제사와 관련 없이 쓰일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때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뭐라고요? 예, 성전과 관련 없이 그냥 나오는 말에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과 교제의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자 절기를 지키고 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시작.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하여 뭐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이게 병렬 동격 어구예요. 기도하여 라는 말이나 내 얼굴을 구하여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여호와를 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3절 시작.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서는 성전과 관련이 없으니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의 기도를 힘쓰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계명을 범해. 그런 사람은 저들이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 그러나 실제로 행위로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보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놓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빛 대신은 구원자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로서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어떤 저주냐?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예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복종치 않아.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해. 사랑한다고 말해. 그런데 행동으로는 말씀 복종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버림받아요. 믿지 않는 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아까 하나님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결국 복음을 전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 주들하고 예수 믿고 결국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열매가 없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믿는 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믿지도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6절에 하나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믿어서 결국 뭐하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고 그런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 다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했다고 이같이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전도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고난 당하는 것을 뭐하게 하겠다고요?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에 그래도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무슨 가운데? 기쁨 가운데. 불평하면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기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태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즉 주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자 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교회보다 자신 입장이 항상 우선입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곧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든지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포도원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여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여우는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지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악한 여우라고, 작은 여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작은 여우, 큰 여우가 아닙니다. 엄청난 큰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가 되는 쪽으로 야금야금 교회를 병들게 하는 존재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의 병기로 사용될지언정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5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재물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우위에 두든지 아니면 돈을 더 우위에 두든지.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이 만몬이에요. 만몬 신입니다. 돈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이에요. 돈이. 그 우상이에요. 그래서 재물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데요.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은 거기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경계선도 없어요. 양다리도 불가능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돈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제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홉의 아들 하닷 예스렉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전쟁에 가서 승리해서 얻은 노획물을 몽땅 다 어디다 바쳤어요? 자기 곳간에 갖다 바쳤어요? 아니, 성전에다 갖다 바쳤어요. 성경에서 그 물질을 가장 많이 드리기를 기뻐했고 실제로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얼마만큼 많이 드렸느냐? 역대상 29장 3절. 그러니까 노획물 말고 역대상 29장 3절에 시작.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사유의 내 사적으로 소유한 금을 말하는 거예요.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순금을 말하는 거예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 1톤 트럭 3,000대 1톤 트럭에 금이 가득한 3,000대를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금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3,000달란트와 천은 순은을 말하는 거예요. 7,000달란트 7,000대 어마어마하게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항상 내어드릴 수 있는 재물로 물질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다음으로는 재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재능도 그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5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리스도 고난에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사기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2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적군의 용사들을 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들을 왜 저주하느냐? 그것 한 번이죠. 거듭거듭 저주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만 있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만 있지, 그 전쟁, 영적인 전쟁에 참여를 안 해. 자기 안위를 구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재산이 날아갈까 봐서 그 영적 전쟁에, 그 당시 영적 실제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영적인 전쟁, 그 당시에 이 전쟁은 오늘날 전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쟁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님께서 거듭 저주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난에 동참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바울 보세요. 바울의 생애에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투옥되기도 하고 매를 40대 감한매를 40에서 한 대 감한매를 30 몇 번 맞았어요? 39번인가?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맞고 태장으로 맞고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그 다음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다 뭐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이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메로스처럼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 동참하지 않아. 고난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채우려고 바울처럼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뜻을 다하여. 둘째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둘째가 첫째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 왜? 그 둘째는 그와 같다. 즉 첫 번째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이고 형제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째는 그와 같다. 첫 번째가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깨달아서 마음연합시다. 예수님과 같은 어조로, 예수님과 동일한 어조로 사도 요한은 이같이 말해요.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이라고. 같이 요한 1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 것이라. 그 첫 번째 그가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첫 번째 것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나 성경 밖의 세상 역사를 볼 때
전도서 22장 6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다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주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보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주인 일의 속구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요것으로 외우세요. 아까 세 번역이 아니라 나중에 나온 요 말씀을 이번에 요절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 간의 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는 죄를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점령한 것은 먼저 가나안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져. 그 다음에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지도 않고 짓지도 않은 그 다음에 가꾸지도 않은 그런 포도원을 얻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생과 영생의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